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명하게 된다는 것,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명하게 된다는 것. 사람들은 다 유명하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내세가 나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유명하게 되고 싶은, 이름이 나고 싶은, 잘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안 믿는 자는 세상적인 영역에서 유명하게 되고 싶어하죠.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영역에서도 그러하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유명하게 되고 싶어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좀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죠. 세상적으로도 폼나게 살아보고 싶고 영적으로도 좀 뭔가 좀 폼나게 좀 되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하와도 그래서 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에 하와가 넘어갔지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뭔가 탁월한 자리, 유명한 자리에 이르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또 바벨탑 사건에서도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도 그래서 넘어졌죠. 니므롯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탑을 쌓자. 탑을 하늘에 닿도록 그렇게 높게 쌓아서 우리 이름을 냅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고 열성을 다해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는 게 뭡니까?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항상 있어도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정말 내 삶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리 가운데 오랜 동안 그렇게 있어도 그래도 감사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거죠.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자리 가운데 오래 있으면 마음이 감당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유명하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남들이 좀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남들이 좀 나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상석으로 내가 인도함 받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어느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이렇게 환영해주고, 이런 자리 오셨냐? 그래 또 상속으로 이렇게 인도받고, 그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 있고 빛도 있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써서 유명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칠 때, 그러면 과연 그것이 좋기만 한 것일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애써서 마침내 유명하게 되고 인정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좋기만 한 것일까? 성공한 인생이죠. 세상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 과연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결과는 오히려 해롭게 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해롭게 되는 경우가. 본인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더 해롭습니다. 내가 그렇게 됐을 때, 성공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도 해롭고 자녀에게는 특히 더 해롭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하게 되고 잘 나가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더욱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 집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다들 아시죠? 기드온은 오늘날까지도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제 대전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 중에도 이름이 기드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드온. 그러니까 이름을 기드온으로 질 정도로 기드온 하면 오늘날 참 아직도 그렇게 추앙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온 나라가 미디안의 지배와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죠.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국가적인 영웅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국가적인 영웅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겨우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으니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믿음 하나로 300명,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300명 가지고 그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으니 영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대에 누가 기드온같이 영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미천한 처지에서 일약 유명세를 치르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국가적인 영웅이었고 영적으로도 누가 감히 기드온의 믿음에 자기를 비유할 자가 없을 정도 그런 아주 그런 탁월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흠모하는 자리에 오른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도 좋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도우심 받아서 참 유명한 자리에 오르게 됐으니까요. 그러나 유명함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유명함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성공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본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수확하여 타작할 때는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법입니다. 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 싶어서 밀을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소리 안 나게 조금씩 타작하던 말하자면 그렇게 주눅들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본 모습이거든요. 사사기 6장 보면 사사기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기드온의 본 모습입니다. 원래부터 그가 영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렇게 주눅들어서 혹시 내가 밀 타작하는 것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면 또 다 빼앗기고 엄청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포도주 틀에서 말하면 지하실에서 이렇게 조금씩 소리 안 나게 이렇게 훑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드온의 본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하게 되고 나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드온 본인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역시 마음이 같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자동적으로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내 아버지가 그러면 나도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명하게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빠지게 되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거나 말거나 한번 유명해져 보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건 말건 내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 한번 되어보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끝이 어떠하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건 끝입니다. 인생의 끝이 어떠하고 내가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받게 될 평가가 어떠하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유명하게 되고 잘 나가는 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러다 하늘 앞에 갔을 때 어떤 평가를 내가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렇게 국가적인 영웅이, 영적인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알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8장 30절 31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아내를 많이 둡니다.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들이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딸은 안 낳았을까요? 딸도 낳았겠죠. 똑같은 수로 낳았다고 칠 때 그 자식이 몇 명입니까? 140명입니다. 자식이 140명일 정도였으니까 아내가 도대체 몇 명이었겠습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는 충분히 그래도 되는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정도면 이 정도는 충분하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청와대 대변인의 아시죠? 미국 방문 중에 이 성추행 사건 똑같은 것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 현 청와대 인사 중에서 제일 먼저 임명이 됐잖아요. 현 정부 중에서. 유명하게 됐습니다. 권력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마음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아르바이트 인턴 여직원 하나 정도는 뭐 아무렇게나 대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뭐 당장 만나서부터 다 이렇게 반말을 하고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언어를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뭐 저 정도 사람 뭐 내가 아무렇게 대도 괜찮을 것처럼 왜냐면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니까 마음이 그렇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렇게 국가적인 영웅이요 유명한 인물이 되니까 기드온 집안 분위기가 이제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이름 없고 빛이 없어도 좋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위기는 다 떠나가 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정말 진정한 영적인 그런 분위기의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한 녀석, 이건 한 놈이죠. 한 놈이 다른 불량배들과 결탁해서 아들 70명을 한 명, 요담 한 명만 놓치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국가적인 영웅이요 영적인 영웅이었던 기드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식이 70명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죽입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기드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죠. 그 아비멜렉 그 아들은 이제 세겜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사기 9장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됩니다. 뭐 난 얼마든지 그럴 사람이다 이런 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국가 시스템이 없었을 때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런 때였는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지만 그 전에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 노릇했죠. 이스라엘의 왕. 그렇게 3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영화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자기를 왕으로 추대했던 바로 그 세겜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고 맙니다. 세겜 사람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높아진 꼴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으신 거죠. 오늘 보면 사사기 9장 22절 2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이 아비멜렉이 전쟁을 하는데 성 가까이 갔는데 성벽 위에서 어떤 여인이 맷돌 윗장을 집어 던집니다. 그 맷돌에 의해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유명하게 된 기드온 가정의 결말입니다. 참 슬픈 결말이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의 이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유명함의 함정인 것입니다. 유명함의 함정인 것입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주 위대한 인물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유명함의 함정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우라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들이는데 다윗은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집안에서조차도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이제 한 나라의 존경받는 왕으로 이름이 날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양식대보다 하나님만을 찾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때때로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높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 밧세바는 남의 아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편은 기껏해야 군대의 하급 장교에 불과했고 나는 왕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그래도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그걸 뭐 군대 하급 장교에 불과하고 나는 왕인데 뭐 얼마든지 내 마음에 여겨진 대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간음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여버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위대한 다윗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유명하게 돼도 마음이 안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인물도 마음이 높아졌다면 우리는 훨씬 더 높아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잘 나가게 되었을 때, 내가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내 이름이 날리게 되었을 때 틀림없이 나는 마음이 아주 높아지게 될 거라고 틀림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보면 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다윗을 향하여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얼마나 참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유명함의 함정인 것입니다. 이게 유명함의 함정입니다.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워낙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는 다윗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낮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러나 다윗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식들은 다윗만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렇게 돌아가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돌아갔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유명하게 되었을 때 가장 심각한 위기는 내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찾아오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참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서 암논 사건, 압살롬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서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전쟁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다른 가정도 아니고 다윗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의 고초를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유명하게 되었지만 그의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참, 우리 가정이라면 일단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런 어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칼로 찔러 죽이고 자식은 또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하겠다고 막 나서고, 만약 오늘날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가정 완전히 이거 뭐 진짜 손가락질을 보통 당할 가정이 아닌 그런 가정이죠. 그래서 다윗도 자식들이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되고 이름이 날리는 자리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해롭게 되는 게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망치게 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기드온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이거 기드온과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가정도 역시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었잖아요. 사무엘은 나라의 선지자요, 사사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셨냐고 두려워 떨 정도였다고요. 사무엘이 등장하면.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4절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다 사무엘의 위세가 그 정도였습니다. 베들레헴 성에 들어가서 성읍 장로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오셨냐고. 혹시 평안을 위해서 오셨냐고. 두려워가지고. 그만큼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자식들이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그 위대한 사무엘의 아들이다 이거죠. 이 마음이 얼마나 높아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영적으로 유명한 지도자였으나 자식들은 패역한 놈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인 사무엘상 8장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래서 이 일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사실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워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통치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근데 사무엘의 자식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사가 돼서 우리를 다스리길 우리 도무지 감당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요청하게 됐던 거죠. 사무엘의 자식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유명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뭔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유명하게 되고 싶어하고 추구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나에게 좋지 않게 될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사무엘 같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고 말았다면 우리야 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처럼 내가 유명하게 되고 잘 나가게 되는 것은 특히 자녀들에게 참 좋지 않은 결과를 많이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목회자 중에 제일 유명한 목회자는 누구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읽었다는 여의도의 모 목사님 아시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외국에서는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존경받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대충 부르지만 그분이 외국에 나갈 때는 얼마나 그분이 유명하고 존경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외국을 방문할 때 거의 국빈급의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 정도 잘 나가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많이 치러왔는지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탁월하고 위대한 그런 목회자니까 자식들은 덩달아 마음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얼마나 그분이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 가정에. 유명한 인물이 된 결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이름을 날리게 되면 여러 혜택들이 따라오게 되죠. 유명하게 되면 거기 혜택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본인도 또 가족들도 모두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말이 저주스럽게 끝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으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억울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찾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이런가.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많은 천국 간증들의 공통점입니다. 천국 간증들이 다 신뢰할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간증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높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그 간증에서 듣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유명세를 치렀던 사람들을 천국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루터나 칼빈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루터나 칼빈이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더라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정말 큰 자들이 이 땅에서 유명하게 대접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통된 간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원이 되기를 원하고 사무엘,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도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잘 성장되면 그때부터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왜요? 이름이 나고 싶은 거죠. 이름이 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성공한 사람은 되는데 정작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하게 되지 않는 것 오히려 감사할 제목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유명한 교회가 되어지면 결과가 좋지 않게 되고 많은 일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흔히 그렇게 됩니다. 계시록의 4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는 당시 이름이 날리던 교회였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이 살았다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날리는 교회였죠.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고 크게 부흥했는데 그 결말, 그 많은 성도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단지 몇 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라? 단지 몇 명. 아니 그 엄청난 대형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자가 단지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유명하게 되면서 다들 온전한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 옷을 더럽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옷이 처음부터 더럽힌 옷이 아니었고 원래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을 더럽히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옷을 더럽혔습니다. 교회가 유명해지게 되니까 다들 온전한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만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명함의 함정입니다. 이게 4대 교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대형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자기가 큰 사람들로 다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흔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럼 괜히 마음이 높아지고 개척교회 성도를 보면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거 흔히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큰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적으로도 탁월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다. 그 착각을 하지요. 이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대단한 교회라고 자부심이 컸지만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는 정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건 교회적으로든 똑같은 것입니다. 한때 유명했지만 그렇게 사라져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바람직한 것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6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끝부분부터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역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설, 이런 패러독스, 이런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역설입니다. 사람들을 보기에는 9절에 무명한 자 같습니다. 유명한 게 반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은데 뭐라고요? 실제는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 볼 때는 네가 정말 유명한 자다 이런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기에는 죽은 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또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 볼 때는 이 사람이 늘 근심하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고 늘 근심하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 것 같은데,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역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축복된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 모든 걸 다 가진 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긍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의 형편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유명하게 되고 잘 나가게 되는 것보다 좋은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이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유명하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그러면 된다, 이 가치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가치관 하나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가치관, 하나님만 너를 붙잡으시면 되고 하나님만 너를 알아주면 되지, 네가 세상에 이렇게 잘 나가게 되고 사람들 앞에 높임 받아갈 그 이유가 전혀 없다. 다른 것 물려주지 말고 이 가치관 하나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가장 잘 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가치관의 귀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사사기 9장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70명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요담이 있죠. 요담이 7절 이하에서 나무들의 이 우화를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이러한 가치관의 귀중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9장 7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림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감람나무가 뭐라 합니까?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의 고백입니다. 내가 왜 나무들 위에서 울줄 내리고 이렇게 되겠냐. 지금 현 처지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남들을 보기에는 그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감람나무가 기름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데 내가 지금 이걸 버리고 가서 나무들이 우쭐 대고 내가 왕이 되고 이렇게 막 잘나가고 하겠냐? 안 하겠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10절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여름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그리고 또 세 번째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을 대리오 한지라. 그러니까 나무들 위에 내가 왕이 되고 이렇게 잘 나가게 되고 그거 나는 관심 없다는 거죠. 포도주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에서 나는 내 삶의 만족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만족하고 있는데 이걸 버리고 가서 내가 무슨 뭐 왕이 되고 우쭐대고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냐. 그러니까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릅니다. 가시나무야 와서 우리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얼마나 좋습니까? 오케이, 내가 가서 너의 왕이 되리라. 이러죠. 그래서 이 처음에 새 나무들 유명하게 되는 것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되는 것보다 비록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이 자체로 좋다. 이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걸로 됐지. 내가 이걸 버리고 가서 내가 굳이 뭐 유명하게 되고 왕이 되고 내가 잘 나가게 되고 난 관심 없다. 이 자체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된다. 그런 거죠. 이 앞에 세 가지 나무들은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름 날리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름 없고 빛이 없을지라도 그저 내가 섬겨야 할 그 자리에 그냥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영원토록 유명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왕이 되면 그 축복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새 나무들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결과는 영원토록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가치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우리 한번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뭐라고요? 지도자라고 칭함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자리에 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지도자라 칭함 받아. 아, 저분 야 대단한 영적 지도자야. 이런 말 듣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서도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유명하게 되고 잘 나가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인데 내가 유명하게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게 되면 나를 낮추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명하게 되고 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인데 중요한 것인데 막상 그렇게 해서 내가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나가게 되면 나를 낮추는 게 크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 다 내가 영적인 면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얻어 탁월한 위치에 올라게 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합니다. 다 존경해주고 어딜 가지 자보 굉장히 환영해주고. 근데 그럴 때 나를 낮추는 게 쉽겠냐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실패했고 기드온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유명함의 함정입니다.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영원토록 유명인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잠깐 짧은 인생이잖아요. 유명하게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유명인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름 없고 빛도 없이 섬기고자 하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정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존경해 주지 않아도, 아무 이름 없고 빛도 없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 급부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니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 탁월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들은 어려웠잖아요. 늘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늘 사도 바울 늘 죽을 것 같고 오늘 죽을 것 같고 내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래서 평생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게으르게 되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명하게 되지 않으려니까 나는 게을러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단지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내 이름 나는 것,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하는 그걸 절대로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뒤로 숨고 빛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런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면 괜찮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